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의 권징 7회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이제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계속 나눴었는데 이 나머지 부분들을 오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1대1로 권면을 하거나 또 두세 증인을 세워서 이제 권면을 하고 또 교회의 7위회인 당회를 통하여서 이제 권징을 할 때 그럼 누가 이 권면의 대상이냐 이러한 의문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권면은 하고 싶은데 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 이 교회에 속했는지를 잘 모르면은 이 권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모든 성도들은 세례를 받을 때요 이 세례 서약을 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의 몸된 이 교회 한 지역교회 안에 속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세례는요 교회에서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군대에서만 이렇게 진중 세례 막 주잖아요. 그럼 원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이제 선교 단체나 또 이제 학교, 이제 기독교 학교나 이런 데서 세례 주는 것도 원래 안 됩니다. 이 세례는 이 교회에 속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 교회에 속한 자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세례 서약을 이제 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서약을 하는데 이 혹시 자기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떠한 서약들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크게 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먼저는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까? 그럼 네 하는 거야. 뭔지 모르고 그냥 예 했죠.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 네 한 거예요. 또한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겠습니까? 네. 그럼 교회의 이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모르고 네 했지만 이제 다 그런 서약들을 이미 한 것이고,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서약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속하지도 않고 예배만 드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1차적으로 이 성도라고 여기면 안 되고 이제 어떠한 이 선을 긋고 이 교회에 대한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 발언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에 속하지 않고 자기가 이 교회에 완전히 딱 들어와서 한 몸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냥 교회 왔더니 뭐 이렇게 해 갖고 에이 그거는 그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왜 지금 이 교회 안에서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정착되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그것들을 비판하고 얘기하면은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고 얘기하고 또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요 회원권이 없는 거고 또한 그 사람은 의견권과 발언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서 받는 그 성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한 교회, 한 지역 교회 안에요 딱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이 아무것도 그 교회 안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교회의 그 적발판 그 절차를 밟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권리와 의무를 행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딱 들어와서요, 적극적으로서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깊이 교제하고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남의 문제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문제처럼 이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깊이 숙고하고 어떠한 의견들을 내고, 의견들을 낼 때도 겸손하게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의견들을 내고, 그리고 그 의견들을 낸 부분들을 또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또 노력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이 주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 목사와 장로를 세우셨으니까 이 목사와 장로의 이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땐 징계를 받고 잘했을 때는 칭찬을 받으면서 이렇게 한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교회 안에 들어와야지 이 권면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요, 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반교회적인 그런 흐름들 가운데 이제 교회들이 많이 갑니다. 반권위주의적인 그런 성향 가운데 이제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한 몸으로서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가 교회인지도 모르고, 또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누군지 잘 몰라. 그냥 얼굴만 알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또 순종하지도 않고 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교회를 옮기고, 안 보여갖고 물어보면 교회를 옮겼대. 뭐 이런 일들도 이 다반사인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우신 자들인 거예요. 이 교회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그 표징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나중에 좀 살펴볼 건데, 좀 얘기하자면은 첫 번째 표징이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정말 순수하게 선포되는가,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복음을 사모하고 그 복음에 우뚝 서서 그 기반으로 해서 이 성도들이 한 고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되어 가고 있는가, 이 성찬과 세례가 정당하게 집행되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할 거예요. 또 이제 마지막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면서 치리를 하는데, 만약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징의 신실한 시행,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돼야 돼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권징이 시행됐을 때 왜 나한테 왜 그래요? 뭐 이 교회가 여기만 있나요? 다른 데 가면 되죠. 이렇게 갖고 나아가 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고 그 성도도 온전한 성도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하지도 않고 말씀도 안 듣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주 이제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제대로 잘 살지 못했을 때는 권징하면서 이 참된 교회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자기 기준에 맞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니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끄집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을 이렇게 딱 만들어놔서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면,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설정해 놓고 섬기고 있다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한 교회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교회로서의 그러한 그 표징들,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많이 이제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와 장로를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는데 교회를 다스리도록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도록. 그래서 여기에 통치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치라고 얘기할 때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다스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목사와 장로가 다스리다 얘기할 때요,
이 다른 말로 7이거든요. 7이. 근데 7이는 어떤 이제 꾸짖거나 막 내쫓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다스린다는 말, 이 7이는 다스린다는 말이고, 이 징계한다, 꾸짖다, 내쫓는다 이런 얘기는 이제 권징입니다. 그래서 이 7이와 권징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스린다, 치리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보다는 원래 다스린다라고 얘기할 때 1차적으로 무엇이 먼저 선행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치리의 이제 첫 번째입니다. 가장 우선되는 요소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스린다 얘기할 때 말씀으로 치리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이제 칠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야 돼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도 징계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 마지막 출교까지 시키는 일을 이 목사와 장로가 이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목사는 이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그 절차, 이 권징을 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냐면 말씀을 충분히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충분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말씀을 가르쳐요. 충만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다스림이죠. 그리고 이 범죄할 때는요 책망해야 돼요. 권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성도들끼리 이제 권면하는 것들을 이제 같이 나눴잖아요. 이 성도들까지 같이 권면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제 교회 앞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 죄를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죄를 범한 사람은요 이제 겁을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목사와 장로 앞에서 그 죄에 대해 묻고 그 죄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지금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목사와 장로는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7회 앞에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받을 때는 이제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흔히 목사와 장로가 속한 그 이제 모임을 통상적으로 이제 당회라고 부르는데, 이 다른 말로는 7회, 다스리는 회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장로교의 기준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장로교의 그 기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 이 7회는요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이 범죄했을 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적으로 이 문제들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눴던 이제 1단계, 2단계. 1단계는 이제 1대1로 죄를 범한 사람과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해를 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이 만나고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이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가잖아요. 2단계에서는 이제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요 정말 성도가 회복하도록 해야 돼요. 이 한몸된 형제자매가 회복하도록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3단계까지 오면은 그 죄 지은 사람, 이 죄를 범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이, 이 세 번째, 이 당회가 이 죄에 대해서 처리할 때는 무엇이냐면, 이 죄를 범한 것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이 새 덩이, 이 거룩한 교회를요 더럽힌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손상된 거기 때문에 이 7회에서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처리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명예를
그 높여드리는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리회에서 이 죄에 대해서 처리할 때는요, 이 범죄한 사람이 그 이제 회개하도록 막 시간을 질질 끌거나 은근슬쩍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치리회의 그 절차를 통하여서, 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중한 거예요. 이 그 세상 법정에서 하는 그 재판과 동일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제 정의가 나타나잖아요. 막 이렇게 타협하거나 막 이렇게 그 이제 그 시간을 질질 끌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딱 법이 무엇인지 이 법과 질서에 대해서 딱 얘기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죄와 벌을 판단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치료에서 이 법을 다룰 때는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소하고 재판하고 판결할 때, 그래서 교회가 이 죄와 싸우고 거룩을 유지할 때 그것이 시행됨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 안에 신실한 자들, 이 경건한 자는 기뻐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제 거룩해지는구나, 이 교회가 온전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이 죄를 처리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들, 교회를 업신여겼던 사람들, 함부로 여겼던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7위회의 그러한 재판은 그러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1단계, 2단계에서 빨리 회복하는 게 서로 좋아요. 서로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죄의 문제를 이제 공식적으로 다룰 때, 이 그 7위회에서 다룰 때는요, 이런 법정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이제 이 세상 법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법정 용어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법정과 같이 이제 하지 않고요, 이 7위회에서 이 죄를 처리할 때도요, 사랑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 그리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그런 마음들, 또 이제 자비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제 처리하게 되는 거죠. 죄를 밝히고 왜 그랬냐 묻고,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공의를 또 실현해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목사와 장로는 치례를 통하여서 이 죄를 이제 처리할 때 주님의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막 정죄하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제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또한 이 죄의 문제들을 이제 공적 차원에서 이제 해결할 때는요, 이 모든 과정을요, 교회 전체에게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안 알리게 되면 오해가 생기는데, 이 죄를 범한 사람이요, 막 계속 변명하면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아, 이 죄는, 이건 죄가 아닌데 이 교회에서 이제 죄로 처리하려고 그런다. 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걸 너무 심각하게 처리하고 그렇게 판결하려고 한다. 이러한 그 이제 잘못된 말들을요, 막 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7위가 시작될 때, 공식적으로 7위가 시작되면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알리면서 이것이 어떠한 죄이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이고, 그렇기 때문에 7회에서 지금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요, 공식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이것들을 이제 성도들이 이제 듣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이것을 알 때 어떻게 됐냐면, 그러한 죄를 경계하는 거예요. 아, 저런 죄가 7위를 받아야 되는 죄구나, 저러면 안 되겠구나. 죄를 경계해야 되고, 그런 죄의 오염에서 이제 주의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지금 범죄하여서 7위를 받는 그 지체가요, 한몸된 지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이 교회가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치료할 때는 이 공식적으로 이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목사나 장로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적법하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이 두세 증인이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할 거 아니에요. 이 교회 이제 당회에 두세 증인이 갔는데도, 그래서 말로 권면하고 했는데도, 몇 번 기회를 줬는데도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서지 않을 때, 이 두세 증인이 가서
이제 당회에 이제 고소를 합니다. 뭐 당에 고소할 때는 이제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당회에 속한 장로님들한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당회는요, 그것을 이제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당한지 살펴보는 거예요. 두세 증인들이 그렇게 고소했는데 그 일들이 정당한지. 그 사람이 이 그 두세 증인들이 얘기할 때 그 범죄한 사람의 그런 명예를 지키고 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서 잘 밟아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혹시 악한 의도가 있진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또한 이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가 연루되어 있지 않은지, 그래서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이 죄를 범한 사람의 죄는 그 죄대로 처리하고, 그리고 두세 증인의 그 적법하지 못한 그러한 그 모습은 또 따로 이것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죄도 이제 발 디디지 못하도록 다 이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이제 그것이 고소가 들어왔고, 그리고 당사자를 이제 이게 고소가 들어왔으면 이제 당사자를 불러다가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의 절차를 이제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세 증인의 말만 듣고요, 그냥 확 판결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죠. 이 고발한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안 될 것 같아. 막 거의 출교 수준까지 막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그 범죄한 사람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얘기하니까 이해가 가는 그런 면들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한쪽의 그 얘기만 듣지 말고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적법하게 그것들을 처리해야 하는 거죠. 확인해야 돼요. 그 이제 사실 여부를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본 다음에 어떻게 그 죄를 졌는지, 왜 죄를 졌는지 이해가 간다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해주고, 근데 공감해준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이 죄는 죄대로 처리하고 회개하도록 하고, 또한 그 이제 앞으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또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권면해주고 조심하도록 이제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양쪽의 얘기만 듣고 그렇게 해결만 해도요, 해결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기만 들어주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조언해주는 것들로 인하여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들을 잘 들어보고 한쪽에 치우쳐서 판결하지 않도록 우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목사와 장로가 이 권증을 통해서 이제 처리하는 죄들에 대해서 이 교단 헌법 같은데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합동 측에도 이제 교회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이 교단 헌법에 그런 죄들이 좀 잘 나와 있어요.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뭐 중대한 도덕적 이제 죄, 이 중대한 도덕적 죄는 이 십계명이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죄들을 얘기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왔던 그런 죄들. 그래갖고 교회 안에서 짓는 중대한 죄들에 대해서 이제 권징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예배 해방죄예요. 예배 해방죄. 이 예배 해방죄는요, 굉장히 그 중한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람에게 그 짓는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견해나 자신의 그 주장이 아무리 옳아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거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면요, 이거는 죄예요. 굉장히 큰 죄예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장로님의 어떤 기도 인도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기도한다든지, 그리고 막 이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막 일어나 갖고 막 자기의 주장을 막 펼친다든지, 막 뛰쳐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다 굉장히 중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해방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죄가 있냐면 이단적인 행위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이제 들어와서 이단적인 행위들을 하는 거. 또한 이제 직분자들이나
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또 뒤에서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 굉장히 중한 죄입니다. 건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권 남용, 자기가 가진 이 직권 이외의 그러한 이제 일들을 이제 힘들을 남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서 사회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요, 사회에서도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요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이 사회에서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이제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제 징계를 받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재판에 수긍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요 굉장히 큰 죄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7위회가 그렇게 재판을 하고 이 죄를 처리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주님의 대리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7위,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들도 심각한 죄로서 건징을 받게 됩니다. 또 특별히 이제 어떠한 죄들은요, 굳이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1단계, 2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교회적인 차원에서 처리하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어떠한 죄냐면 공개적으로 짓는 죄들, 공적으로 짓는 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짓는 죄들은 이제 회개해라 가서 얘기하고 이제 권면도 하고 그러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짓는 죄들, 이런 죄들은요 바로 치료회로 가서 이제 그 일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거 예배 해방죄 같은 거요. 갖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그런 일들을 예배를 회방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다 한 사람씩 가갖고 뭐 너 회개해라, 너 때문에 예배가 방해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건 이제 공적으로 이제 먼저 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한국 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건징한 그 죄가 뭔지 아세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라 약간 많이 속할 수 있는 죄인데,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건징한 그 죄가요, 불신자와의 결혼. 이 불신자와의 결혼은요, 그 당사자만 건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 건징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와의 결혼.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 목사와 장로는 이 두세 증인의 그 증언과 또 당사자의 그런 인정을 가지고 이제 죄를 확인하고 회개하도록 이제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회개했는지 이제 보고 회개했다면 그 문제를 이제 종결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회개할 때도요, 그냥 회개하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너 회개해,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진실성을 가지고 회개를 하는지요, 그 과정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런 확인 절차가, 회개를 정말 진실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1대1로 권면하고 막 두세 증인이 막 가서 권면했을 때도 막 그 이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막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7회까지 넘어왔겠죠. 7회에 딱 넘어와서 앞에 딱 서니까 갑자기 막 이제 모습이 돌변해갖고,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면 이 진정성이 약간 의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이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하는지를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하나님에 대한 그 회개 기도문을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해를 가한 사람에게 가서 이 피해 입은 사람에게 이 피해를 보상하거나, 아니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요, 이 정말 이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지 이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죄가 얼마나 중한지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렇게 회개 과정 가운데 이 7회에서는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어떠한 그 이제 그 판결을 내리는 거죠. 여러 가지 판결들이 있는데요. 뭐 근신이나 성찬 이제 참여 금지, 이런 판결들을 내려요. 이러한 판결들도 이제 교회 헌법책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몇 가지를 또 좀 소개하면은, 권계라는 게 있어요. 권계. 이 권계는 이제 타이르고 훈계하는 거예요. 뭐 이제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라도 그런 죄를 지면 안 된다, 이렇게 권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책이 있습니다. 견책. 모든 성도들 앞에서요 잘못을 꾸짖고 주의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공적으로 죄를 졌을 때 이제 이런 일을 하겠죠. 견책하는 거예요. 견책하는 거.
또한 근신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 죄가를 반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신하는 거. 그 다음에 정직, 이 시무를 정지시키거나 면직하는 것, 또 해임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는데 이제 죄를 졌고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해서 이제 회개하지 않아서 이제 7회까지 넘어왔고, 그리고 그 죄가 이제 너무 중하다 싶으면요 정직시키는 거예요. 정직. 그래서 그 직무가 얼마나 귀한 거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교회가 얼마나 큰 이제 해를 받았는지 이 판결을 통하여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또한 이제 수찬 정지가 있습니다. 수찬 정지. 아마 수찬 정지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요 이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단절. 이 성찬을 이제 금지하는 거는, 이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죄를 범하고 이 계속 그 성찬에 참여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거부하고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이제 해결하고 회복할 때까지 이 성찬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요, 이 성찬을 정지시키면서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명의 판결도 있어요. 교회 그 명부에서 완전히 제해버리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출교, 교회 밖으로 이제 내쫓는 거죠. 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회복하고 회개할 때 이 진실성이 없거나 부족하면요, 이 참된 회개나 회복이라고 할 수 없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목사와 장로는요 책임을 지고 지도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진실된 회복과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 죄가 아직 이 죄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 남아 있으면 이것이 나중에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는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감독하고 또 그 일들을 잘 회복하고 회개하고 이 교회로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지도하는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을 이제 권면하고 이제 회개하도록 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에는요 출교시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것을요 정당하게 이렇게 권징을 하고 결정을 하면요, 하늘에서도요 그것을 받아들인대요. 그것이 이제 18절 말씀인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교회가 그런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딱 세례를 주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사람을 딱 출교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도요 이 사람을요 구원 밖으로 내놓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그 교회에 그런 권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 안에서 우리는 7일을 받고 이제 권징을 받으면서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출교가 결정되면 이 모든 과정들을요 이제 교회에게 공식적으로 이제 알리고,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사람과 이 교제를 중단하도록 합니다. 교제를 중단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출교하고 이제 교제를 중단하도록 했는데 막 밖에 나가서 이제 원래 친분이 있어갖고 막 만나고 그러면요, 그 사람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제 권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군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 출교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이 같은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또 거기에서 치리를 받지 않는 자들은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밑에 14절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보세요.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그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출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여기게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원수와 같이 하지는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귀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권면할 때는 말을 섞으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요 돌아오도록 계속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 함께 형제자매 된 자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적으로 이제 치리하게 되면 교회는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요 그거를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메고 푸는 것을.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교회에게 그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요 이것이요 하나님도요 그것을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적인 그 원칙의 근거에서 이것들을 행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하면 이 7회까지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웬만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서로 권면하면 이제 껄끄럽잖아. 이제 서로 권면하지 않도록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이 죄를 졌다고 생각되면은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거룩을 유지하고 이 죄가 이 교회 안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어쩌다가 7회까지 가면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정말 끝까지 가서 출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구원으로 내쫓기지 않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왜 회개하도록 말하고 이제 권면합니까? 왜 이 교회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엄중하게 다룹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죄를 범한 당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엄중하게 대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그 사람이요, 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영혼이요, 지금 망하는 거거든. 계속해서 망하고, 이제 구원 밖으로 내쫓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권징을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참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형제 자매 이 지체로서 생각하니까요 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형제 자매로서 한 가족으로서 관계가 회복되도록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요 계속 권면하고 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요 이 그렇게 바르게 이제 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것을 보고 돌아오게끔 하는 거죠. 이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제 엉성하게 되거나 아직 그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늘 마음에 이제 한 구석에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한 몸이 될 수 없는 거죠. 완전히 해결되어야 돼요. 완전히 해결되어야 돼요.
세세한 부분까지요 완전히 해결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또 당사자끼리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터질 때요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제 그것이 더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 하나라도 회개하도록 하고 완전히 회복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복되도록 우리는 권면하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 열심히 해도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출교 자체도 이 교회에서 내쫓는 거잖아요. 구원 밖으로 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출교 자체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5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출교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을 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교회 밖에 내쫓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사탄에게 내어주는 그 형태인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 밖으로 내쫓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고 이 그 교제권 안에 있었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들을 다 누렸는데 그것이 다 단절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죠. 걱정이 있죠. 염려가 있죠. 사회가 어떻게 될까? 이러한 그런 많은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러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서 구원하게 하려고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권징하는 모든 단계는요 모든 판결은요 그 사람이 돌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라내고 내쫓고 나 저 사람이랑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성도로서 이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기 위해서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요청하는 것과 그냥 죄를 못 본 척하고 그냥 덮어두고 그냥 상관 안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지체를 바로잡고 회개하도록 애쓰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죠.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서 이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고 주님의 거룩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그 성도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다시금 그 주님의 거룩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또한 이 목사와 장로는 이 치료하면서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많은 갈등들을 겪습니다. 네가 뭔데 이래? 그래서 목사와 장로에게도 이제 치료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요 충분히 우리는 수용해야 돼요. 그냥 교회가요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막 덮고 막 문제가 있고 죄가 있는데 그것을 막 사랑으로 덮고 교회가 사랑해야지 교회가 용서해야지 그래서 그러한 죄에 대해서 묻지 않고 하지 않게 만들고 그 죄에 대해서 그 보상하지 않도록 용서 구하고 용서를 받고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하고 그냥 다 덮어버린다고 이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갈등을 겪느냐? 정말 진정한 회복과 회개를 위해서 어떠한 그 고난과 그 수고도 감내하느냐?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당한 교회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표인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교회 표지 중에 이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느냐, 정당하게 시행되느냐. 이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 권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도 권징을 받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다른 교회로 떠나버리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권징을 하기 싫어하고, 이제 관계가 껄끄러워지니까 권징을 하면은 저 성도가 떠나면 어떡하지? 관계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들로 그냥 덮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가 이제 운영되도록, 자라가도록, 세워지도록 우리는 그 일들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이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죄가요, 자기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지체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이 죄가요, 누룩같이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막고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신실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교회는요, 이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어야 돼요. 이 권징이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죄를 보고 저 정도는 교회에서 허락하나 보다,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이 교회가 힘을 잃어요.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게 되면요, 이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맛을 잃은 소금이 어떻게 처리됩니까?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교회에서 권징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그런 죄, 그 다음에 잘못된 교리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 와갖고 그냥 그것들이 내버려 두면요,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작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죄라도요, 우리는 허용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잘못된 교리들, 이렇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들, 이런 거. 이것은요, 세세하게 우리가 좀 처리를 해야 돼요. 이 잘못된 교리들이나 이 잘못된 믿음들. 왜냐면 이게 막 섞여 있거든. 섞여 있어요. 그래갖고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잖아요. 그분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믿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한마디가 거기 딱 들어가면요, 이 분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가 다 복음인가 보다, 다 괜찮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이제 누룩은요, 막 누룩 자체가 그냥 우리에게 딱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룩인지 알죠? 작은 누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덩이에 딱 붙으면요, 이게 그냥 전체로 보면은 그냥 덩이인 것 같아요. 누룩이 안 보여. 근데 이 누룩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잘못된 교리나 이 잘못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는 다 이 참된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고 이 참된 믿음인 것 같은데 요 하나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그 생각과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러한 작은 것들을 허용하게 되면요, 더 큰 것까지 허용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교회가 관대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죄에 대해서요, 이 교회가 치리하거나 권징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엄하게 처리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이 죄를 범하는 것을 이제 허용하고 이 죄는 허용하게 되면요,
이 귀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예와 영광을요 모독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우린 죄를 허용하지 않고 이것을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우리는 바르게 이제 치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온라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잘 알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치리회에 대해서 이 치리회가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치리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시는데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면 내가 치리를 받을 수도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치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 치리회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우리 가족의 일이고 우리 한 몸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정말 이 성경에서 이 교회에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까지 생각하고 어떻게까지 처리하고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처리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의 그 자리에 서게 하는지 우리가 보면서 그 은혜들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거룩을 또 지키고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의 교회에 이 치료회를 주셔서 이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죄를 처리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 치료회는요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치리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건징함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동원교회도 치료회가 있죠. 그 직무들을 이 치료회가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먼저 모든 성도가 말씀에 바로 서고 또 죄와 싸우고 그러함으로 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된 교회로서 서로 깊이 교제하고 돌아보며 말씀에 바로 서고 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 그런 우리 비저너스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치리회를 세워주셔서 이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안에도 치리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치리회에 속한 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주님의 그 대행자라는 것을 알고 그 직무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고 서로가 죄에 대해서 함께 싸우고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아주고 아버지와 서로 이렇게 아버지 정말 거룩하신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었사오니 이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히 자라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